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다시 윤석열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그렇게 시간을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온 것 때문에 또 특별히 창의적이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오늘 준비했던 강의로서 여러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이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초청을 받았다고 우리 딸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딸이 한 분이 열심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시간 중에 마지막이다. 그럼 더 짧게 해요. 제 딸이 저희 집에서는 대장보다 보십니다. 우리 집 대장이에요. 우리 집 대장이 우리 집 사람도 누르고 저도 누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면 우리 딸은 아침에 출근할 때 엄마한테 전화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전화하고 이러면 좀 고마운 딸인데 그 딸이 분명히 물어보죠. 짧게 했어? 처음날이가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군중앙교회 국방부교회에 출소하고 있는 장로 직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여기서 오신 이인장님 너무 귀한 장면 우리 참 제가 사랑하는 나가기 전에 또 중년 때 구역교회에 출석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최석환 목사님이 거기 목사님으로 또 계셨어요. 이렇게 있던 좋은 일들이 또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열정을 잊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 한국사람이 계시고 그런 젊은이들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요즘 이제 중동에서 많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미국과 이란 기타만 이스라엘과 내가 모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은 자기 국가의 생존을 걸고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본의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 불권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가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권을 빼긴 그야말로 빈칸으로 블랭크가 됐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는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을 그래서 군에게 주어진 사명이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사명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법령제에 위반하지 않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또 국토를 방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국제법령제에 위반한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PKO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게 사실 이런 일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우리의 가장 위협적이고 우리가 가장 대비해야 될 여하튼 지역이에요. 그걸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고 또 그들의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지만 김정은 그 몇 살 되지도 않은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기 발사하는 데라든지 또 이런 그런 군 관련 수에서 수사를 하고 하는 이런 4대에 걸친 잘못된 마야모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막연한 평화라든지 이런 거에 서서하죠. 잠시라도 서울에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와 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수행하는 임무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보면 목사님들이 하자면 다 분장을 하시고 하면서 그때만 보시는 임무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목숨을 내가 바쳐서 뭘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보다 더 엄격해야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 큰 태도리 안에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참 군인들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많이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교통수단을 이렇게 탔을 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골 군인들을 보면 참 자세히 양보하고 예를 들어서 배낭을 메고 가면 맨 먼저 앞서 나가서 수업을 잘 밟도록 하고 비행기에서 인증석에 있으면 양보를 하고 이런 모습 그러한 국민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맞지만 이분들이 저출인들을 배를 타고 항공모함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렵지 않은 상황을 보십니다. 저도 이라크 파병을 갔습니다만 전투를 준비할 때까지는 내 옆에 저주가 쓰러지거나 희생을 당하지 않으니까 생각해보죠. 그러나 전투가 딱 벌어지면 내 옆에 있는 저주가 소중할 수가 없고 정말 강한 정신을 가진 그런 용사들만이 전투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군인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강한 정신을 요구합니다. 제가 40년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활을 잘 마쳤지만 그 순간순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강한 정신이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그와 같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기간 후에도 여러 교회 단체에서 우리 진주교회도 많이 건축을 해주시고 또 세례식도 베풀어 주시고 유문 공연도 해주시고 아까 우리 대구의 이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총장 재직 시절에 큰 개척을 두 가지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장군 간부들을 정렬해야 된다. 군 간부들 정신이 흐트러지고 전문성이 없는 이런 간부들에 의해서는 바른 군대가 유지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장병들의 인성을 좀 바로 세워야 되겠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측면은 사실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바른 인성을 우리 장병들에게 좀 심어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 학교 교육, 가정 교육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곳이 우리 군이다. 여러분이 80년대, 90년대 아마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국민정신 교육의 도달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왜? 군에 와서는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 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장군들이 서로 바로 세워서 그들의 건전한 민주주의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것은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사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군들의 일상을 말하자면 한 시대 전망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보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조가 있고 또 교보지 주민대도 있고 또 전망이 추진된 대대도 있고 기타 많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대 같은 경우는 제가 14년도에 이제 일본사령관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찬양을 받고 또 되시는 분들한테 받아서 지역주의와 해방 등등을 우선적으로 해서 국가회를 사실 많이 움직여 지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참여한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어주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제가 교회 장로니까 야 예배 드려라. 이걸 멤버들 예배를 거셔서 자, 이 장소는 너희들이 휴식을 하고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상담도 하고 아울러 주말이 되면 이곳에서 그냥 그래서 이제 종교행사로 태어나니까 각자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홍산제에 앉으세요. 근데 반드시 근종대를 입는 거야. 반드시 근종대를 입는 거야. 그리고 그 사관 참모는 그날 이번 주일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순서지하고 말씀지를 다 준비해서 다 교보지에 내려놔. 그리고 결과보고를 받아. 이렇게 참 추진했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정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바로 국카페. 저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의 소상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면들을 남들에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장면들에게 군선교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최근에 제가 예술대학을 지나가다가 옆에서 차가 제 백을 탁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쓰고 손을 쓰고 내려서 보니까 웬 젊은이가 이렇게 한 사람이 차를 끌고 와서 제 백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이 망가지진 않아서 그래서 내려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최이상이에요. 이상. 그럼 이 장로가 이상이라는 이름을 듣고 또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마 독실하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지어주는데 그 엄마는 진짜 신앙생활 잘 하시네. 잘 하시네. 그럼 너는 어떡하냐? 자기는 군대를 가서 그때까지 전까지 잘했는데 군대 가고 나서 그 이후 지금 전역하고 나서도 28쯤 됐던 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의 기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차 부딪히는데 그냥 갈 테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대신에 전화로 강요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꾸려와서 속쓰는 거예요. 그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다가 이렇게 교회 왔다가 새로운 신앙을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그 조정상 군작전을 할 때 가디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서 그
그것을 가지고 탐지해서 찾았습니다. 야, 그래서 그 조종사가 정말 귀한 선교사다. 정말 귀한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장군들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께서는 다 공감하십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이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장병들이 신앙의 바탕을 둔 강한 정신력을 가졌을 때 나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 반드시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정신력으로 승화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 치고 훈련 밖에 가서 어떠한 짓 하고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우리 군의 전투력 창출에 하나의 큰 기반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 밖에 나가서 개인이 또 잘 살기도 하고 개인이 소속된 새로운 조직에 가서도 그 역할을 잘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그 장면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미래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이루죠.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의 가장 모습, 아버지, 엄마를 따라서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또 그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바른 정신과 바른 신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모범되게 또 열심히 직장에 생활할 때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조직을 변화시키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 복무하는 장병들이 그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해 있는 군전계 현장의 어려운 이런 양상을 잘 압니다. 우리가 이제 장병들에게 저희 같은 제가 대대장을 할 때는요, 제가 2년, 3년, 4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전부 다 정말 동가 부대에 있는 차, 저는 21사단 양부에 있는 수색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차가 부족하다. 차 있어. 이와이들이 좀 다 해서 다 태워달라. 그 대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당직 사람이 별도로 집합시켜서 어디 작업해야 될 게 좀 있던데 그 작업을 시켜라. 제가 대대장할 때 그렇게 해서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잘 가요. 그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하고 또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훈련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종교활동을 하면 또 거기서 또 뭐 간식도 좀 먹고 밥도 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제가 대대장할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왜 가자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권이라는 잣대를 잘못 들이게 해서 장병들이 종교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리지 않지만 옆에서 권유하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시스템입니다. 또한 교고지 부대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대에는 목회자들이 다 물어봐요. 목사님들이나 또 몇년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가서 신앙 지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을 다 못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대대 같은 경우는 간부들이 신앙 좋은 예를 들어 대대장이 될 수도 있고 작전장교가 될 수도 있고 중대장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이런 교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한국어 생각을 해야잖아요. 지금은 그런 여건이 사실 잘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 이제 요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또 공무기관의 문제도 있고 처우 개선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초급 간부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직접으로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사, 중사, 소위, 중위하고 예를 들어 병사들하고 대화를 하는 이거 뭐안 되는 거예요. 정기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이것을 상담해주고 해결을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굉장히 기존에 있는 그 간부들과의 관계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 다른 문제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몇 년 밖에서 교단이 큰 교회에서 정말 많은 전도도 해주고 또 세례 지원도 해주고 했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 장로님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세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일단 세례는 피고 예를 들어 연구대에서 세례를 피고 보내줘요. 각부들. 그 다음에는 양육과정이 사실 없어요. 양육과정이 없다 보니까 세례는 받았으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못 살게 되고 하는 이런 좋지 않은 방향으로의 끝을 맺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성교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상 면에서는 어느 개인이냐 어느 조직을 대상으로 군성교를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이냐. 사실 우리 교단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그 조직에서 일하는 간부 또는 지위에 있는 사람, 즉 목사님이나 민간 지원하는 이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또 군종병.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일하는 데 제한이 될 것이 뭐냐? 그것을 보다 더 명확히 서로 인식하고 공유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제가 간부로서 또 지휘관으로서 또 이라크 전쟁터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지금 중요한 것은 간부들입니다. 사실은 병사들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고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데도 간부들이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그런 조직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한다. 그런 사람이 그 아들을 함부로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보듬어주고 함께 손잡고 가고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직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부분이 없대. 그래서 이 선교의 방향의 대상치는 두 번째는 간부들을 양성하고, 양성이라는 것은 인관되기 전에 교육받는 예를 들어 보사관학교든 육군 사관학교든지 이런 기관을 인관하기 전에 하는 것을 양성교육, 양성교육기관이나 또는 보수교육,
목적, 교회가 대해서 간다든지 소득에 대해서 간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군대라든지 뭐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기관들 또 이제 우리 후보생들 중에는 학군교육에 들어와서 여름과 겨울에 영양 훈련을 하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드리고 빵나누고 동작 부르고 이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런 좋은 자료들을 좀 일단 측면에서 좀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는 건 아니라 그게 가서 아까 제가 잠깐 저의 잘못된 예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관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무슨 신앙생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추천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거지라든지 대대급 부대 이런 부대의 목적으로서 이런 어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고 누가 교회를 하고 싶어도 교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연대별로 예를 들어서 운영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뭐 여당이라고 합니다만 그 모든 대단을 다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민간 교육자분들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하는데 그렇더라도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병사들과 접점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설교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해서 전개되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상,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전상 조직이다, 목사님이다, 선교사다, 그 다음에 운동교이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간부, 그 다음 세 번째는 직접 접점을 이루고 있는 영사들 중에서 따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냐 이거는 제가 이거는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제 생각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이와 같은 귀한 자리를 마련하시기 때문에 교단이 좀 주도가 돼가지고 교단 이하의 부대들 예를 들어서 대구다 아니면 강원도다 이렇게 각각 지역별로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대하고 이렇게 좀 하나가 되어서 연결이 되는 이런 노래를 물론 한 교단에서 모든 교회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모든 부대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보다 더 그런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을 좀 잘 이렇게 맺어주시면 맺어주고 그것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는 이런 교단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능력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데다가 들어가시면 그 교회 너는 A라는 부대에 가서 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돌아가면서 그런 분들이 6개월 단위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라도 일반 선교사님들이 있어도 그마저도 안 되는 이런 데를 찾아서 지역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런 공백을 들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재정이라든지 그런 전문 사역자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장년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방금 장애기를 부대를 지정해서 항상 우리가 그런 걸 합니다. 예언 예배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찬양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일반 교회에는 정말 많은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서에 대한 또는 어떤 분들은 의사로서 또 정신과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기타 뭐 등등해서 굉장히 분야가 많아요. 그런 전문가분들이 그 장애인의 부대나 이런 데하고 그 부대 지휘관으로 해서 교감을 이루어서 가서 좀 도와주고 아이들하고 상담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간 것들이 그렇게 상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그래서 하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영상적인 수준은 어떨 때 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 있는 그런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이런 것을 드리고 이후 시간은 그런 어떤 시간과 정도로 할애해서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야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꾼다면 그것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입대하고 장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장년들이 입대를 합니다. 물론 그 부모나 친구들에게 갖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장년팀에 이렇게 가서 이런 예배를 해주고 하는 이런 노력을 좀 하던데 입대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장병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생활 할 때까지는 신앙생활 하기 전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최이사님처럼 군대가서는 손을 놓고 전역하고 나서는 뭐 아주 노시하고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불에 들어간 우리 모든 젊은이들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다가 불에 들어간다. 그 불에 가서는 손을 놓는다. 그럼 우리가 원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애정과 관심을 가질 때 또 아빠 목사님들을 꼭 다른 목사님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다 공부하시고 일전이나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을 데리라고 가서 몇 개월 한대장 이렇게 계속 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존재하는 우리가 다시 인식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 그 젊은이가 그의 힘을 받아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로 나올 때 전역할 때 다시 이 교회로 돌아와서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선순환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일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름을 양을 세워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 양들을 은혜를 놔두고 목자들은 찾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양보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던 내용이긴 한데 교보지의 북카페라든지 신앙생활 우리가 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들고 군정병을 분명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당 군정 목사님한테 그래서 군정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제가 할 때는 그래서 왜냐하면 불교나 천주교 이쪽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님 입장에서 같이 불교
이건 물론 일반 우리 교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군종 참모들이 최소한 목사님이 군종 실장을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남들 다른 데가 있는 분들이 정권의 실정을 잘하고 할 때 그런 만들어서 물론 뭐 1년 360을 책자를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개월마다 이렇게 보다 시사성이 있고 내용이 와닿는 그런 내용을 내려주면 그 군종회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장의사로서 같이 오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취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끊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변이사이라는 주님처럼 엄마는 매일 새벽기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유하게 사는데 자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군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장병들을 아끼시는 마음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 많은 분들이 크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노래를 하고 보살펴주는 변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눌 게 있으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말한 대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 몇 분이나 됐죠? 예. 이건 없습니다. 예? 이건 없는데요. 예. 요즘에 아무래도 전자권 때문에 분위기가 혼란스러운데 전자권. 저는 잠깐만이라도 예. 여러분들 동맹의 같은 동자에다가 매질 맹자 아시죠? 맹자. 날과 달월이 있고 밑에 피혈자를 씁니다. 해와 달이 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동맹이라고 해요. 네. 혈맹이라고 합니다. 피에 피를 더하는 게 더 강하죠. 세계 어느 나라도 동맹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힘이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하지만 그 나라가 절대로 전쟁을 말할 어느 지역에서 한다면 자기 나라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전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그동안에 약 70년의 이런 시간 동안에 한미 동맹이라는 정말 그것을 이렇게 참아하고 실행에 옮기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자, 전환을 안 돼요. 전환이라는 건, 자,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내가 뭐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능력을 갖춰야 돼요. 물론 연합사회는 조건에 기초하는 게 없어요. 조건이라는 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뭐 활약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기동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능력이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이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것이 코로나라는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고냐 노고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극히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하긴 말할 필요가 자주 좋죠.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지킨다는데 그 말에 반대할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아직 거기까지 가는 조건에는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한이 공격하는 예를 들어서 핵전쟁이나 군대진입을 하고 사실 정보는 미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구 궤도에 수십 많은 위성을 띄워서 그걸 온 지구를 다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 이번에 전쟁에서도 어떻게 표적을 핀포인트에서 때리느냐, 표적으로 딱 찾은 핀포인트에서 때리는 거예요. 다 그런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전쟁에서 정보력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고 무조건 내가 인정하는 내 전작권을 인정하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하는 것이 우리 유엔이나 교환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아웃됐다 이거죠. 그럼 한국과 일본, 대만산도 유지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다 뺐다면 그럼 우리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해방이 들어가서 일치선 라인이 설정이 되면서 한국을 미국 방위선에서 뺐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당했던 게 뭐예요? 남치가 당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 대항할 수